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제목은 오른쪽으로 초대받은 빈배라는 것입니다. 어, 기억나시는 뭐가 좀 있으신가요? 깊은 곳으로 초대받은 빈배가 있었죠? 오늘은 오른쪽으로 초대받은 빈배인데 우선 말씀을 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나오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 여러분 데자뷰라는 말 아시죠? 데자뷰. 그러니까 뭔가 여기 와봤던 것 같은데 만났던 것 같은데 이런 뭔가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이 있어요. 데자뷰. 근데 이게 사실은 데자뷰 현상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상당히 데자뷰 현상을 활용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서 있었던 일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똑같지는 아니죠. 그러나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처럼 짝꿍을 이루는 현상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장면도 그렇다.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여서 빈 그물만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빈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고 베드로가 죄인이니까 떠나 주십시오 라고 강청을 드렸고 그러면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는 비전을 받죠. 이 패턴이 그대로 재현되는 상황이 지금 여기입니다. 너무나 놀랍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또한 도마, 나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근데 다시 밤새 물고기를 못 잡고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 라고 하신 말씀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시 153마리 그 물고기를 잡고 여기에서 베드로가 새로운 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놀라운 대칭이죠. 데자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온다. 이런 것이 있었던데 훗날에 반복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사인과도 같은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상황. 죽으신 다음에 사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런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에이 고기나 잡으련다 하고 나간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베드로와 그 11 제자들이 꿈이 산산조각 난 순간이에요. 꿈이 산산조각 났다. 예수님이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거야. 라고 기대가 상당했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주의 주일날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Save us, Lord.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 그 얘기는 뭐였냐면 당신이 이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건져 주세요. 왜? 당신은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도 먹이셨고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을 구하셨잖아요. 당신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옷을 벗어 제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여러분, 그때 가장 기뻤을 사람들이 누굴까요? 역시 여러분들은 아셔. 제자들이죠. 이거 아닙니까? 이래가면서 내가 이 수기관 때문에 지난 3년 반 가족들을 등지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정말 3년 반 예수님을 따를 때 힘든 거 많았죠. 왜? 집에 있었으면 그래도 어쨌든 뭐 가족들과 더불어서 화기애애하고 뭐 그 당시에 먹고 살기는 다들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뭔가는 물고기를 잡든 뭔가는 먹고 살았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을 걸어 다녔어야 할 때 고생스러운 것도 있었겠죠. 그럴 때마다 언젠간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날이 오고 그땐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너는 왼편에 나는 오른편 너는 왼편 아니면 저 앞에 아니면 저 뒤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딱 구도를 그려가지고 마음속에 그려가면서 그랬던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했던 그 마지막 목요일 밤에도 제자들은 싸워요. 누가 크냐 싸워요. 자리 다툼해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이미 마리아가 향유를 옥합을 깨가지고 발을 닦았을 때 놔둬라. 이는 내 장례식을 예배하는 거야. 라고 말까지 하셨고 내가 장로들에게 버림받아서 고난받아서 버림받을 거야. 라는 말을 이미 하셨다고. 이미. 몰랐냐? 아니, 이미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 예수님, 아이, 무슨도 그렇게 그런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닌 게 지금 몇 년째인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육체적으로 통치하시는 것보다 더 큰 통치를 위해서 더 큰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놀라운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실망한 거는 그래도 인간이니까 이해를 하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별 감동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I met him. I met him. He's alive. He's the king of kings. 이래가면서 여기 막 대로변에 가가지고 아니면 스테디움에 가가지고 전도하실 거네요. 근데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그냥 갈릴리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래가지고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왜?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긴 했는데 예수님 인기가 예전 같지가 않네. 그냥 사람들이 아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 죄인으로 죽으셨잖아. 지금 예수 운운하면 안 돼. 지금 시기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냥 죄인 있어. 그냥 예수님하고 적당한 거리 두고 있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 장면이 이 디베라 바닷가 나타나는 것이 세 번째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었다. 그래서 옛날 습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 가서 물고기나 잡자.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도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믿음과 비전의 사람의 차이를 말해준다. 여러분들은 꿈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산산조각 난 것 같을 때 온갖 생각이 다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지? 나를 안 도와줄 수가 있지? 이런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생각.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여섯 제자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참 어떤 때는 안 될 때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엎친 데 덮친 격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아,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제자들이 아니 힘들어가지고 물고기라도 잡아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가족들이라도 돌보려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면 좀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잡았네. 못 잡았네.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좀 다급했냐면 원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곳은 게네사렛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곳은 어디냐면 디베레아 바닷가거든요. 이렇게 굴곡이 졌기 때문에 게네사렛에서 디베리아 바닷가는 한 8km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이를 타고 그물을 내리고 여기 없네. 좀 더 가봐. 그물 다시 내리고 없네. 좀 더 가봐. 그렇게 10km를 밤새 이렇게 했던 거예요. 결론은 고기를 못 잡았다. 고기를 못 잡았다.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사람이 쪽에서 고기 못 잡았어? 오른쪽으로 그물 한번 내려봐.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베드로가 누굽니까? 아,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예요? 옛사람으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김새 못 잡았으니까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봤더니 잡혔다? 잡혔다? 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지식과 내 경험 있다. 근데 뭔가가 안 될 때는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들이 있다. 근데 막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배가 밤새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누가복음 5장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수가 없었겠죠. 왜? 배에 가득 물고기가 있는데 베드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물고기 밟으면 안 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비고 비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권세가 있는 분 같은 분이 올라오시겠다니까 가난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안 된다고 그래서 물질이 혹은 어떤 권세가 나한테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때가 있다 해서 주눅들 필요 없다. 그때가 주님 모시기에 참 좋을 때, 어쩌면 오늘이 참 좋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적당하게 고기를 잡았더라면 누군가가 오른쪽으로 그물 내려봐 했을 때 들었을까요? 내가 여기는 잘 알아 하면서 안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봐 했을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데 그런데 그때까지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한 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한 50m 떨어진 곳에서 어이! 뭐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알아보실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날 안개가 많이 꼈나? 근데 안개가 많이 꼈더라도 목소리에 안개 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알아들 법도 한데 지쳤던 그들에게는 그게 예수님이라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아봤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순간 예수님이셔! 예수님이셔! 알아봤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면 보인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보인다. 왜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그거는 요한을 말해요. 예,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사랑을 받았을까요? 신금을 많이 했겠나? 부장이나 뭐 이런 권세가 있었겠나? 지혜가 출중했겠나? 아니요. 제자들 중에 가장 어렸어요. 어렸으니까 그냥 귀여워하셨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 순수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린아이처럼 성찬식 할 때도 그냥 가슴에 안겨서 먹는 어린 양 부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 순수함 때문에. 순수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버르장머리 없이 저러면 그게 안 되죠. 이 예수님한테 더구나. 사람들은 온갖 사회적인 스테이러스, 사회적인 관습으로 뭔가를 평가하겠으나 예수님은 괜찮다. 괜찮다. 사랑의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왜 그를 사랑하셨을까?
사실은 사랑받을 만했다. 왜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을 맞는 현장에 있었고 베드로는 두려워서 뜰 안에 못 들어갔어요. 요한은 들어갔어요.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혹시라도 붙잡혀서 같이 또 채찍 맞고 같이 저놈도 안 패야! 저놈도 십자가 못 박아야 돼! 할까 봐 도망갔어요. 근데 요한은 십자가 앞에 있었다. 사랑은 그런 것. 사랑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 사랑하는 사람의 뒷모습, 앞모습 다 눈에 선한 거죠. 아른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봐 했을 때 멀리서 아마 새벽 밤새 밤이 지났으니까 약간 어슴푸레했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요한. 그것이 요한의 위대함이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면 들린다. 사랑하면 보인다. 사랑하는 것이 보인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보이겠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가 보인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함이 이제 들립니다. 베드로는 요한처럼 영민하여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네. 예수님이시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용수철처럼 이제 더웠나 봐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 있었어요. 고기가 잡히니까 그거 신경 쓰다가 예수라는 말을 듣고 얼른 겉옷을 입고 어떻게 바다로 첨벙.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요. 수영해서. 왜 그랬을까요? 9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이게 세 번째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건 마가의 다락방이었는데 그때는 아마 예수님께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개인적인 시간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해야만 기는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 예수님 혼자 고난 받으실 때 비겁하게 도망갔던 것. 그래서 내가 수제자인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저희가 밤새 그물을 내렸었거든요. 여기는 물고기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한번 내려보기는 할게요. 이런 마음. 근데 거기가 잡혔어.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어? 내가 이분 보통 분 아니신데 내가 이분을 의심했네. 속으로 의심했네. 그것이 깨림직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소서 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함은 이거예요. 베드로 실수 많아요. 실수 많아요. 근데 이분에게 최대로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회개하고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최대 장점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어쩌면 베드로의 최대 약점이 그거였어요. 왜? 실수를 많이 하는 약점이 있었어요. 다혈질이 있고. 최대로 실수를 많이 했다. 그런데 그것이 그를 복되게 했다. 왜?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실수한 것을 빨리 인정해. 빨리 회개해. 빨리 해결해. 빨리 화해해. 근데 실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존귀한 분들은 어떻게 되죠? 실수를 여간해서 안 해. 거의 안 해. 거의. 원래부터 거의 안 해. 나는, 나는 뭐 실수를,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인간이. 안 해. 그분들이 배우지 못하는 게 있어. 실수를 많이 해본 사람은 회개하고 이런 걸 죄책감도 느끼는 걸 잘하는데 실수를 거의 안 하는 사람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죠. 그러면 회개할 줄을 잘 몰라. 왜냐면 회개를 별로 안 해보니까 미안한 감정을 잘 안 가져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있어요. 왜 손 흔들고 그러세요? 그런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있는데, 그래서 탕자의 큰형. 그분은 실수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용서를 잘 못해. 회개할 게 없으니까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 음, 성경에 보면 성경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보면 이러저러한 약점들이 있어서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의 경우가 참 많더라. 그것이 말해주는 건 뭘까요? 실수를 많이 하는 거는 당연히 안 좋은 것인데 회개를 많이 하고 실수를 통해 자기 성찰을 하고 회개를 하는 것은 참 복되다. 그래서 보면 어, 뭐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약점들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울고 울고 울면서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쓰시더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 수제자로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해. 고고나 3년 반 베드로는 정말 모든 곳을 같이 갔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실수투성이었던 베드로에게 위대한 점이 있었으니 주님께 내가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용서받지 않으면 안 돼. 이 생각 가지고 반사적으로 용수철처럼 튀어서 그 새벽 바다면 추울 거 아니겠어요? 근 50m 떨어진 곳을 헤엄쳐서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건 뭐 사랑을 회복하면 사람을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헤엄쳐 왔을 때 그 베드로의 멱살을 잡고 아유 정말 야 내가 너한테 3년 반 동안 해준 게 어딘데 지금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어? 이러지 않았다. 과거 초점이 아니라 미래적이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서 어떻게? 그거는 현재를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물론 과거에 세 번 부인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과거를 물고 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에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당신이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이러실래요? 아니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고 미래에 내 양을 먹이라. 혹은 제가 드리는 삼계탕을 드세요. 라든지 이러시게. 자, 우리는 이제 주님께 배우자.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대신 어떻게 매 순간 사랑을 회복하자.
관계를 회복하자. 그러면 사람이 산다. 그러지 않고 쥐가 먼저 그랬으면서 뭘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사람을 회복시키는 핵심이 사랑에 있었다. 논리로 따져가지고 네 잘못 이만큼 내 잘못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 그냥 사랑으로 쑥 들어갔다. 근데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예수님은 아가페로 날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두 번이나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필레오로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베드로의 관점으로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읽은 것처럼 근심하면서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제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전 여기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은 왜 아가페를 고집하시고 베드로는 왜 필레오를 고집했는가? 이런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네가 닭이 두 번을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저는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 지킬 겁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못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저는 아가페 사랑할 줄 몰라요. 목숨, 아가페 사랑 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목숨도 전혀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저는 아가페 사랑할 줄 모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가페 사랑할 줄,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제 경험이 말하는 것은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필레오 사랑 같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제는 과장되지 않게 말할게요. 예전에는 과장했거든요. 죽더라도 주님 지킬 거예요 했는데 아니 허탄하게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순수함.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양을 먹여라라고 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른 양을 치라. 어른 양을 먹이라. 이게 목회의 이 세 가지 중요한 일이잖아요. 어린 양한테는 어떻게 음식도 주고 영의 양식도 주라. 먹이라라는 거예요. 크면 어떻게 치라. 그래서 그들에게 아, 비전 멘토링 방식으로 그들을 양육해라라는 얘기예요. 이제 연세가 드신 시니어들에게는 어떻게 먹이라라고 다시 얘기해요.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래서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에게는 먹이라. 그러나 젊은 이제 성인 양들에게는 치라. 그래서 그들이 행할 바를 마땅히 가르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랑에는 사랑의 목적지가 어딘 줄 아세요? 사랑은 단순히 둘이 그냥 연합하는 거가 아니에요. 사랑의 목적지는 사랑하는 그분의 존재 목적을 완성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목적을 완성하게 해준다. 여러분 그 주변에 보면 볼티모어의 유명한 빈민가 청소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회학과 교수가 빈민촌에 있는 청소년들에 관한 조사를 해오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얘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뭐 지원받는 게 없기 때문에 얘들은 인생에서 제대로 꼽힐 수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학생들이 조사 결과를 보고했대. 25년 후에 사회학과 교수가 우연히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렇다면 그때 그 설문의 대상자들은 25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를 조사하라고 그랬대요. 자기 학생들에게. 그랬더니 뭐 20명은 일찍 죽었다고 그러고 180명 중에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더래. 변호사, 의사, 사업가, 상류층이 많았대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얘들은 그럴 수 있는 애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유인즉슨 그 동네에 한 선생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성공한 사람들 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내 인생을 바꾸게 해준 분이 계셨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다. 그래서 물어봤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겁니까? 물어봤더니 별거 없고 그냥 저는 사랑해 준 것밖에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사랑해 준 것밖에 없어요. 라는 말 속에 담긴 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 사랑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그 사람의 존재 목적을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완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빈민가에서 돈도 없고 뽑을 것도 없고 꿈도 없었던 그들에게 야, 지금은 힘들지만 너의 미래는 그렇지 않아.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 있어.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오면 주께서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단다. 이런 비전의 메시지가 그 사랑에 담겨 있을 것일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결과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들이 가진 것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가진 것 없었다라는 빈민이라는 증거는 뭐였죠?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가진 것이 없었느냐? 아니! 무형의 재산은 많았다. 믿음, 소망, 사랑, 비전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베드로에게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그렇어요. 아가페 사랑이 필레오 사랑보다 훨씬 중요하고 좋아.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네? 그러면 예수님 입장 속에서 아유, 야, 너 나 3년 반 따라다녔으면 좀 알만하잖아. 내가 아가페 그러면 너도 아가페 이게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니? 소위 꿍 하면 짝 이렇게 짝 하면 꿍 이렇게 꿍 짝 이게 맞아야 되는데 너는 도대체 그냥 탁 막혀가지고 좀 맞는 신용이라도 좀 해라 이럴 만도 한데 베드로는 심각했거든요. 예수님, 제가 더 이상 과장된 인생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필레오로밖에 대답 못하는 저 아시잖아요.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위대해요. 아가페 좋으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하고 임마. 안 해. 그래. 그래. 너는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필레오 사랑으로 한 단계 내려오세요. 아가페 사랑이 훨씬 좋아서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으로 올라오길 원하는데 못 올라오니까 못 온다니까 예수님이 필레오 사랑으로 내려가셔. 보좌를 버리고 총에 내려오신 것처럼 훨씬 좋은 거를 주려고 그러는데 모르니까 그냥 그거 강요하지 않아. 왜? 그거 강요하면 어떻게 되죠? 관계만 깨져. 오히려 사랑이 있던 사랑도 깨져. 그러니까 그래. 너의 사랑의 수준으로 내가 내려갈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가 신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형제 위에 필레오 위에 아가페를 얘기하더라. 이건 베드로가 그렇게 변하더라.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죠?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가 뭐죠? 십자가 현장에 있지 않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고 그이 생각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네가 증성하면 이제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를 인도할 거다. 그것에 그것의 궁극적인 실현은 뭘로 왔었냐면 십자가였죠. 여러분 베드로는 인간으로서 슈퍼스타급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입장 속에서는 이분은 정말 슈퍼스타라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서 모였어. 성전 안은 여전히 대제사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성전 바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 3천 명, 4천 명이 회개해버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슈퍼스타죠.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을 때 로마로 가요. 그래서 로마 교회 담임을 해요. 로마 교회니까 그래도 로마의 이스라엘 형제들을 중심으로 생겼지만 로마 사람들이 신앙이 급격하게 퍼져나갔거든요. 특별히 부녀들을 통해서. 왜? 로마의 그 시민, 그 장군들의 아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모를 많이 했는데 신실한 유대인들이 그들을 변화시켰거든요. 컨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도 그런 경우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초기에 많은 실수도 했고 고생도 했지만 그 회개 때문에 그 회개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슈퍼스타급으로 만드셨다. 이 회개에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자, 그러면서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슈퍼스타 대접을 받기만 했었는데 바울 사도가 온갖 도시를 다니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숱하게 맞고 강도들 당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그럴 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정말 성공한 목회자의 전형이었어요. 근데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기억해. 사람들은 그걸 기억해. 그런데 천국에서는 뭘 기억할까요? 이분이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실 때 십자가형에 당할 때 잠깐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한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냐? 안 된다.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라. 그 순수함과 헌신이 베드로의 실체였다. 사람들은 슈퍼스타, 초대교회의 정말 슈퍼스타 베드로를 기억하는 경향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한 베드로의 그 순수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 그것을 기억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부르세요. 원하지 않는 곳.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그런데 결론적인 건 뭐냐면 내가 원하던 것보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대박이다. 내가 가장 큰 열매,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 있었던 그 빈배 사건, 그리고 풍어 사건,
그리고 비전을 받는 사건이 여기서 또다시 재현되는데 예전에는 사람 낳는 어부의 비전을 받았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목자의 비전을 받거든요. 목자의 비전을 받고 어떻게 해요? 네,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가 됐죠. 비전대로 베드로는 인생을 살았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베드로의 빈배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빈배와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가득한 것이 있지만 열매가 있지만 어느 부분은 텅 비어 있는 우리들의 삶의 부분이 있다. 자, 그곳이 우리가 주님을 모실 것이다.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께 나오시기를 소원하셔서 빈배를 예비하신 주님. 주님께 나가면 그 배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딜 간다? 어딜 가죠? 그렇죠. 디베리아는 아니고 태평양 아, 바닷가를 가서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뭐 하죠? 세려 먹고 갈매기 좋네, 바람 좋네. 물론 그것도 하겠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그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자. 내 인생의 빈 부분, 주님 정말 이 텅 빈 부분 주님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그 빈 배를 가지고 오늘 바닷가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에 빈 금을 빈 배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곳에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 살아보니까 주님 것이고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알았사옵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멀리서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교회 바깥에서도 주님을 만나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시시때때로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이라면 물속에라도 불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